잠깐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제일 먼저 하루를 함께 시작하려고 이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날이 아닌 새 날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여전히 사명이 있기에 하루를 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섰습니다. 미련하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전하실 말씀이 있는 줄 믿사오니 저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특별한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전할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우리가 여기까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에 대한 성경 말씀은 영하부부터 작년층까지 예배 시간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나름대로 느끼고 깨달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 저는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말씀 읽기를. 그렇지만 그래도 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믿음의 한 사람, 제가 좋아하는 믿음의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다니엘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다니엘은 사실 모세도 무리바 물 사건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막 혈기를 부렸잖아요. 그리고 또 그 위대한 다윗도 밧세바 사건 때문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서를 읽을 때 저는 한 번도 다니엘에 대한 죄의 기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제가 읽으면서 다니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그 긴 역사 속에서 다니엘이 살았던 이스라엘은 그 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위기도 많았고 또 다른 나라의 압제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이고 또 가장 처참한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내일에 대한 소망은 아예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잃었고 포로로 잡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수치와 모욕으로 가득했던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은 더 이상 자기 백성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뜻이고 또 그 백성들은 내일이라는 시간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처참하고 비극적인 현실 가운데 있던 다니엘이란 한 인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은 자신의 민족들을 처참하게 죽이고 거리를 시체로 채웠던 그 적국의 사람들을 따라서 이방 나라의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와 있는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1장 4절에는 다니엘의 나이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후반절을 보면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4절 후반절에요. 성경에는 다니엘의 정확한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이 10대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소년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많은 기독교 학자들과 성경 연구가들은 다니엘이 15살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나이로 얘기하면은 중학교 2학년 정도, 그 나이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의 나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아이를 지금 다 키운 엄마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 나이에 어떻게 무섭고 그렇게 두려운 그 큰 바벨론이란 나라에 잡혀가서 자기의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서 시키는 대로 다 했을 것 같은,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그런 상황, 그런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에서 목숨을 거는 믿음의 순종을 했던 그 나이가 겨우 10대였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습니다. 성경에는 다니엘의 부모님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부모와 떨어져서 어린 소년들과 같이 강제로 끌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민족의 원수인 바벨론의 왕을 섬기기 위해서 다니엘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예전에 바벨론은 여러분들이 지금 지도가 없지만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쪽이겠네요. 여러분 쪽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이란, 이라크 그쪽을 다 포함하는, 그리고 이집트, 애굽까지 포함하는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그런 큰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그런 큰 왕궁 안에 있으면서 압도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전혀 그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보이는 것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려졌다고 누가 봐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어둡고 소망이 없는, 전혀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마음의 뜻을 정한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해서 그렇게 뜻을 정하였다고 그 뒤에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 나라가 망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또 우리 교회는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유대인의 교육 방식.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정 식탁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4살 때부터 12살 때까지 모세오경을 달다 외워야 됩니다. 아시죠? 제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거구나 하고 깨달았던 게 말씀이다. 다니엘은 말씀의 사람이었다. 물론 유대인들 아이들은 다 그렇게 큽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 9절에 그 근거 9절이 있습니다. 함께 그냥 성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도대체 말씀에서 눈을 떼고 귀를 집중 안 할 수 있는 타임이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말고 보고 듣고 읊조리고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들은 눈에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묵상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관심이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롤 모델로 잘 살아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하신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이념과 가치관을 미디어와 우리가 보는 모든 디자인 같은 것에 그것들을 통로로 사용해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뺏어가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그쪽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 그 어떤 영의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어떤 영의 양식을 먹었는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외우고 늘 읊조리는 소년이었기에 삶에 확실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 똑똑한 어린 소년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떤 교육을 시켰냐면 바벨론의 언어와 사상과 문화와 신화와 종교를 교육시켰습니다. 바벨론의 세계관으로 완전히 무장시켜서 다시 자국으로 돌려보내서 그 나라들을 바벨론화 시키는 정책을 폈습니다. 이들을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우려고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정책은 유대인들이 받는 교육과는 너무나 충돌하는 거였습니다. 이 바벨론의 교육은요, 가장 유대인들하고 충돌하는 게 종교 교육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법, 그리고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제가 이제 준비를 더 많이 못했는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느부갓네살 꿈 해석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그 나라 안에 술객과 또 지혜자와 점술가와 이런 사람들 다 불렀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아무도 못 맞춰서 다 죽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2장 끝절에 보면 그 사람들을 죽일 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같이 죽이라고 돼 있어요. 이들이 이걸 배웠다는 거거든요. 점치는 것과.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부모와 헤어져서 보호자도 없고 그렇게 무서운 나라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연민을 빠지지 않았어요. 왕이 점을 치는 종교 교육도 받았으나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그 속에 있었기에 그가 받았던 교육에 끌려가지 않고,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세상 교육이겠죠.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합니다. 포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바벨론이란 나라의 권세와 왕국만 하더라도 다니엘을 압도하고도 남았지만 다니엘은 보이는 것에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3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니엘은 그 바벨론을 통치하시고,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이따 뒤에 할게요. 다니엘은 그 말씀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그 시대에 전 세계를 제패하는 패권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한테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바벨론을 다스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다스리는 분이,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이는 바벨론보다, 힘과 권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38절에는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26편 12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뜻을 분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몸은 바벨론 왕국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있었지만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고 주인임을 알고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정하여 갈 수 있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런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오히려 다니엘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뜻만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뜻을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이라는 말씀이 다니엘 1장 3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말씀이 있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데리고 왔다고 돼 있어요. 근데 남유다에서 많은 소년들, 귀족 소년들이 잡혀왔는데요. 유독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만 기록돼 있어요. 다른 유대인 소년들도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많이 외우고 읽었겠죠. 배웠겠죠. 그런데 왜 이들 얘기만 기록돼 있을까요? 정말로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은 이들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될 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 외에는.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유다 소년 포로들의 순종과 그 열매에 대한 기록은 없는 걸로 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능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다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목숨을 걸고서라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법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니엘의 삶에서 우리에게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바벨론 왕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너무 화려하고 모든 것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끕니다. 편리한 것들 뿐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편하고 거기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세상은 그 정도는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해 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는 타협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손해를 보아야 되고요.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때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말씀을 지키려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부정한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한 다니엘처럼 말씀 한 구절을 지키려고 생명까지 걸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오늘 저는 질문만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은 첫 번째는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배고픈 상태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명확하게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되신 예수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고 통치할 때 바벨론 왕궁에서 압도되지 않았던 다니엘처럼 우리가 세상 가치관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뜻을 정하여 환관장에게 구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 도움을 구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그것처럼 성령님께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로 구할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으로 제가 가장 먼저 꼽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다니엘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로 올라가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2절에는요. 내가 보았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뜻만 정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처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아무리 숨 쉴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도 다니엘처럼 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앞으로도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뿐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할 때,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순종하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많이들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와 말씀 중에 조금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을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영의 양식인, 성령의 양식인 말씀으로 먼저 배불려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께 쓰임받기를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